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형제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하고요. 마태 혹은 레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그 친구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 현장에 있다가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근데 12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이 12명을 12제자 혹은 12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기독교가 12명 중에서 한 사람 빠진 거 이제 보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종의 보궐선거 비슷하게 그런 일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오늘 우리 같이 읽은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보고에 따르면 예수님을 평소 따르던 12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다고 그래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어느 집 다락방에서 모였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 비슷하게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신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참 안타깝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친구가 우리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참 의기투합하고 참 좋았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그 재정을 맡았다. 보통 어느 공동체든지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은 좀 신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 돈꾸러미를 맡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12명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일반 노동자들 그리고 평민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쪽 출신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개 북쪽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북쪽 출신이니까요. 갈릴리 그 근처에. 그 당시에 북쪽과 남쪽은 그 차이가 많았습니다. 함경 북도 사람들하고 경상 남도 사람들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주류들은 다 북방계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남쪽 출신이었고요. 하여튼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상상력을 빌려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자가 선생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인데 이 유다가 왜 그랬을까?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소신이 틀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사고를 친 건지 또 복음서 어떤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은 30이 탐이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명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좀 채워야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도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선출 방식이 재밌어요. 120명 중에서 두 사람을 하나 좀 이렇게 세웠어요.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통 같은 데다가 막 O하고 X 이거를 적은 조개 껍질 같은 거를 넣어놓고 두 사람이 나와서 뽑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심지를 뽑든지 정확하게 그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떤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
요셉과 이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자였었는데 마띠아가 대신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자를 뽑는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총회장을 뽑아요. 이 총회장을 뽑기 전에 부총회장이 사실은 중요해요. 부총회장 돼야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총회장의 선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에 달리는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었던 송결교회만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이 파벌 싸움도 많고요. 전라도 쪽에 힘, 그리고 충청도 세력, 그렇게 하고요. 돈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총회장 혹은 부총회장이 뽑는 거를 제비뽑기로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도 뭐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 방법은 아닐 겁니다. 후보자를 일단 세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는 할 수 없잖아요. 후보자를 뽑는 것 자체가 또 경쟁이 되고 할 거예요. 이 사실은 어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민주적인 질서를 찾아가되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길을 꾸준하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고지선한 그런 정치 방법은 사실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본문 설명에 따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셉과 이 마띠아를 후보자로 일단 내세우는데 이 후보자를 내세울 때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나 내세운 게 아니라 뭐 잘생긴 사람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기준입니다. 사도 후보자로서의 자격 요건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많은 사연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다 생략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읽어낼 수 있어야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이제 후보자, 사도가 될 후보자의 조건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있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런 모든 건 말입니다. 예수님이 홀령은 아니잖아요. 귀신처럼 세상에 사신 게 아니잖아요. 한 유대인 남자로서 사신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 3년 동안에 거쳤던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사도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아니냐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이 뛰어난 그 영성가 신학자 선교사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한 이 과정과 경험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칭 사도예요. 바울은.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을.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참 신기로운 거죠. 신비한 거죠. 거기는 아마 많은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게 주류예요, 그 당시에는. 메인스트림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이 주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 정치적인 교권이라고 할 수 있죠. 헤게모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치리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이제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의 실제 삶과 함께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집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를 전업 목회자로만 한정한다면 일반 신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신자들은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전업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죠 말하자면 다른 일 안 하고 이제 목회만 하는 그런 사역자와 일반 신자가 다르긴 하지만 기능이라든지 뭐 역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전업사역자나 일반 신자는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똑같잖아요. 다르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이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자리에 설 겁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고 우리가 멀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피조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죄 용서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사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내적인 자격인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나요? 구경꾼인가요? 베드로가 제시하는 사도의 조건 혹은 자격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냥 외부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똑똑하니까 데리고 와서 사도해야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함께 구체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녀봐야 피곤하다. 이게 똑바로 하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면 부담스럽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이거저거 뭐 헌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전도해라 뭐해라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럴 바에야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그 정신적인 신앙, 그걸로 그게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리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그게 하나고요.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으로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고 주변에서도 보는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옳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사도 후보자의 자격을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가 사도의 직무가 뭔지를 이야기하네요. 앞에서는 자격이었고 두 번째는 하는 일, 직무가 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답이 나왔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직무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편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 설교도 있고요. 스데반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바울의 설교도 있고요. 여러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 기독교의 하나의 전형적인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토대는 기본적으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곧 교회의 대표자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업 교육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증언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는 게 그 정체성이 확보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는 책임이면서 동시에 권한이에요. 권리예요.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권리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활 공동체, 또 재림 공동체 등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또 들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일반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이 조바심,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설교할 때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아니냐 그걸 제가 계속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 사회는 부활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활, 하나님 나라, 예수의 재림, 친히, 성화, 교회 뭐 등등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그것의 리얼리티를 실제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기름과 물처럼 따로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딱 들고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길거리 전도에 나서는 열광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용감하게 부활 승리를 외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 전도 효과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예수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작동되는 듯이 보이는 지금의 이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언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춰봤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사나 하고 말이죠. 일단 저는 전업 목사니까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부족해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활절 때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바탕에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이 아니라 상당한 경우에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한두 번 그 부활을 설교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설교자 스스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그걸 자꾸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는 부활을 문자의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못하는 거죠. 물을 마시면서도 그냥 이거는 목마르니까 무조건 마시는 거지 이 물의 어떤 그 맛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일상을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부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부활 사건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목사나 일반 신자나 똑같습니다. 교회 운영에 모든 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질에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제가 일상에서 그런 부활을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테니스 동호회 간다거나 아니 이웃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 업무 관계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활 예수 부활 이거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피의 대상이 될 거고요. 전도의 문도 오히려 막힐 겁니다. 그럼 뭐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뭐냐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부활의 희망을 알고 경험한 사람의 태도로 그런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모든 생각과 말과 삶의 태도는 예수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또 그걸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먼저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진정성, 열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포도주를 설명한다고 합시다. 이해가 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포도주 맛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말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설명을 전업으로 자기가 하려면 소믈리에, 발음 맞네, 소믈리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소믈리에 한 분 계시네요. 몇 번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포도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가 하는 게 확 전달이 됐어요. 그 전문가의 어떤 그 권위이기도 하고 그 역할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소믈리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모르기도 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충 됩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포도주 맛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서 포도주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시 동안은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숨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대개는 다른 일에 매달립니다. 교회의 성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영양실조와 면역 결핍에 걸리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단지 문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직접적으로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만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오늘 여기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이 문장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증언한다.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또 하나가 있어요.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언과 순교는 같은 의미였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실, 그 신앙적인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때에 따라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정말 죽는 데까지 가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 소실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건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 순교는 운명을 거는 건데요. 겉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운명을 거는 건데, 그렇다면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건다는 말이겠잖아요. 이건 동의하시죠? 다 똑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는 제 운명을 걸 만한 대상이 없어요. 여기에 운명을 건다고 하는 말은, 이건 설교식으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대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죠. 집중. 근데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맨날 그 자리지 않습니까? 이 집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좋게 하나 나쁘게 하나 시달려서 영혼에 상처가 난 사람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분노와 쾌락과 그런 것에만 정신을 팔다 보면 부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직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술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이 진술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선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그래서 더 설레는 일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죄와 죽음에 길들여진 세속의 질서에 굴복당하지 말고 사도의 직무인 부활의 증인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